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마귀의 유혹과 이 세상의 가치관에 이끌려 살아가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더 주님만을 굳게 붙드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이 세상의 욕심과 탐심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온전히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영적인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입술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뜻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을 위하여 이 가나안을 침략하여 잔혹하게 원주민들을 진멸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게 임하는 축복과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생존을 위해 눈에 보이는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워서 승리하여 땅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고 택함받은 영적인 군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든 가나안 주민들을 진멸하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은 불합리하고 잔인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며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가나안의 더럽고 추악한 문화와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도록 보호하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백성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진멸당해야 할 존재들은 아닙니다. 기생 라합이나 9장의 말씀에 기브온 주민들과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은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불순종할 때에는 그 진멸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앞에서 살펴본 아간의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냐 가나안 백성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그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주민들과 맞서 싸웠던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육체의 정욕과 탐심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삶의 방식과 옛 습관과 맞서 싸워야 하고 세상의 가르침과 유혹에 맞서 싸우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치러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매일의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기브온 주민들에게는 이와 같은 자기 부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9장 2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운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내어 맡깁니다.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정적인 위탁이고 내려놓음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당신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가 보여야 할 마땅한 반응이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진멸당에 마땅한 이 기브온 주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기브온의 원군 요청을 받은 여호수아 역시
택함 받은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10장 9절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었던 길갈에서부터 기브온까지 밤새도록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밤새도록 전쟁터를 향해 뛰쳐나갑니다. 쉼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대적하는 죄의 무리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 주저함 없이 달려간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그들을 추적하여 공격하였습니다. 이 막게다로 추정되어지는 곳이 기브온에서부터 30km가 떨어져 있다고 하니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밤새 기브온을 향해 달려가느라 피곤했을 법한데도 결코 그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의 목적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백성과 맞서 싸우는 이 대적들을 모조리 멸하고자 끝까지 추적을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도우시죠. 하늘에서는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게 되고 달과 태양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초자연적인 일들을 허락해 주셔서 온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 우리의 이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진멸하고자 결단하며 굳은 의지를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이 아모리의 5 왕들은 급히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로 숨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불행하게도 이들은 숨은 곳이 곧장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곧장 그들을 꺼내지 않고 오히려 큰 돌로 막아서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왜 이러한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호수아는 5 왕을 사로잡아 그들을 처형하는, 자신의 공을 자랑하거나 과시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들을 끝까지 섬멸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결과 20절의 말씀과 같이 이 전쟁에 참여하였던 아모리 족속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들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기 전까지 이 5 왕들에 대해서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공적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더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이 다 정리된 이후에야 여호수아는 22절의 말씀과 같이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5 왕들을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을 불러 이 왕들의 목을 짓밟으라 명합니다. 아모리 족속들을 지배하고 군림하였던 이 5 왕들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바닥에 내뒹굴게 되어지고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들을 향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들의 결말은 초라하고 비참한 죽음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승리는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들과 맞서 싸우라는 명령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안에 남아있는 육체의 더러운 정욕과 탐심을 상대로 끝까지 맞서 싸워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세력들은 쉽게 굴복되어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제와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끝까지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싸움을 승리로 인도해 주심을 믿음으로 끝까지 밀어붙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 정도 기도하고 이 정도 말씀 받으면 됐겠지라고 스스로 자만하거나 만족하지 말고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악의 뿌리가 완전히 뿌리 뽑히도록 끝까지 기도하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포 이후 이 아모리 5 왕들을 쳐 죽여 저녁까지 나무에 매달아 두었다가 해가 질 때에야 그들의 시체를 내립니다. 그리고 어디에 이들의 시신을 내어 던졌을까요? 그들이 숨었던 그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기를 다시 큰 돌로 막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도로 그들이 숨어 있었던 그 굴 안에 그들의 시신을 내 던지고 다시 돌로 막았을까요?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에 맞서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은 더욱 깊은 굴로 숨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승리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이 남아있는 죄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숨겨진 죄들을 발견하여 그들을 다시 끄집어내고 목을 짓밟고 철저히 목을 칩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이 죄악들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죽은 듯 보였던 시신은 다시 숨어졌던 굴 안에 던져지고 언제든지 기회만 주어지면 다시금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잠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큰 돌로 막았을 뿐이며 잠시 억누르고 있는 상태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들이 다시금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대적하는 부패한 마음과 정욕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이 죄의 왕들과 싸우는 일을 반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죄악들을 죽이고 또 진멸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그 싸움을 싸워야 합니까?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이 죄와 싸우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그 날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야 할 평생에 반복되어질 싸움인 것이죠. 그렇다면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던 이 죄악들이 다시 생명을 얻고 다시 발현되어지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주민들과의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였을 때 이러한 일들을 되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체하지 않고 끝까지 가나안 백성들을 추적하여 승리를 얻었을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21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치열하게 싸워 승리하였을 때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해 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적인 싸움에 실패했을 때에는 혀를 놀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로 가득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혀를 놀려 이스라엘을 대적한다. 혀를 놀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입으로 범죄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욕되게 행동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거듭 입으로 범죄하지 말라는 말씀이 반복되어집니다. 시편 39편 1절 말씀에서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의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17편 3절 말씀에서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자신의 행위를 조심하여 하나님 앞에 입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입을 열어 범죄하는 일을 보입니다. 시편 109편 2절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20편 2절과 3절 말씀에서도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나를 공격하며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는 자들에게서 내 자신의 생명을 구해달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쉽게 어느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생명이 달려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우리의 혀를 조심히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장 8절부터 13절 말씀은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고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마땅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자신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 입에 재갈을 물리는 자이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결단하는 자들입니다. 나의 혀로 다른 누군가를 죽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아무렇게나 말을 내뱉지 않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야고보서 말씀을 볼까요? 14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며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이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며
정욕의 것이며 귀신의 것이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말씀에서 위로부터 나는 지혜가 무엇이냐? 성결과 화평, 관용과 양순,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맺는 열매와 사탄이 이 땅에 정욕으로 가득한 자가 맺게 하는 열매를 서로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혀에서 나오는 시기와 다툼의 말에서부터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시작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입술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을 저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 안에 깊숙한 곳에 숨어져 있었던 죄악들이 언제 다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지체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들의 약점에 대해 뒷담화 할 때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죄악들이 다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미워하고 이간질하며 모략질하고 저주할 때에 우리 안에 남아있던 죄악들이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됩니다. 생명이 맺게 하시는 열매가 아닌 시기와 다툼의 열매를 맺습니다. 어느 누가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악한 일들을 우리의 타고난 성품이라고 핑계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원래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성격이야. 나는 원래부터 좀 이렇게 못됐고 원래부터 또 남의 평가를 잘하고 원래부터 이런 기질을 타고난 사람이야 라고 너무나도 쉽게 핑계하고 합리화합니다. 자신의 죄를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들을 타고난 기질이고 성격이라는 핑계 아래 철저히 위장하고 숨겨버립니다. 물론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질과 성품의 문제는 쉽게 바뀌지 않는 문제입니다. 한 번 은혜 받고 한 번 세게 기도한다고 해서 단번에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지 않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고 합당한 일이야 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변화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성품과 기질을 바꾸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 성품과 기질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도록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다 각자 쉽게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쉽게 시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명예욕이 강한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인종욕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성에게 약한 사람도 있고, 또 물질에 연약한 자들이 있죠. 사람마다 다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저마다의 연약함이 있고 저마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러한 연약함을 핑계 삼아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원래부터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라고 핑계하며 푸념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날뛰는 옛사람의 기질들과 성품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이 옛사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옛사람과 끊임없이 싸우고 맞서 전쟁을 벌여나가는 이 지루하고 힘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새벽 예배 본문인 에스라 10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들에게서 난 자녀들을 내버리기로 언약을 맺고 율법을 따라 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일들이 과연 쉬운 문제였을까요? 결코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게 되나요?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들은 단호하게 자신이 지은 죄를 잘라버리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서게 되어집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내 눈에 넣어도 전혀 아깝지 않을 이 자식을
포기하고서라도,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은 문제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이것을 잘라내고 포기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으로 향하는 영적인 결단과 순종의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강하게 이들을 질책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보이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죄와 싸우기는 싸워야 하겠는데 나도 나에게 이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는 한데 여전히 그 죄를 사랑하여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우유부단한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로 그 죄와 싸우기를 중단하여 우리 안에 깊숙한 곳에 숨어 있어야 할 죄들이 오히려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지배하는 왕으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여호수아가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잔존한 죄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입으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쉽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헤아리는 그 판단과 정죄로 우리 역시 동일하게 헤아림을 받고 정죄를 받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틈을 주지 않고 여호수아와 같이 밀어붙여야 하고 지체하지 않고 우리 안에 숨겨진 죄악들을 추적하고 찾아내어 죽이고 또 죽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고 다스리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 삶이 정돈되어지고 더욱 깊이 주님의 은혜를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영적인 싸움을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30절과 32절, 35절, 37절, 39절에서는 똑같은 표현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앞선 3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멀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 말씀이 계속 복사 붙여넣기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전쟁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성읍의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손에 붙였다라는 말씀을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이스라엘의 손에 주었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 진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림나, 라기스, 게셀왕 호람, 에글론, 헤브론, 드비를 차례대로 정복하면서 가는 곳마다 진멸하여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악에 대한 심판을 철저하게 수행하고 조금도 주저함 없이 담대히 순종합니다. 40절 말씀은 그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라는 그 말씀 그대로 자신이 맞서 싸우는 모든 왕들과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진멸하여 바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또한 이러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 같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모습들을 남김없이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진멸하고 또 진멸하여도 여김없이 되살아나는 내 자신 안에 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이 악한 모습을 보며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또 죽이고 또 죽여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음으로 또 이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이런 악한 생각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죽이고 또 죽여야 합니다. 물론 이 싸움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42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가능한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을 때에 어떻게 그 땅을 빼앗았습니까? 단번에 그 땅을 빼앗았습니다. 주저함 없는 순종, 남김없는 순종, 그리고 후퇴함 없는 순종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이 남김없이 끝까지 추적하여 끝까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싸우는 여호수아의 모습과 같아야 하는데,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자와 같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평안을 선포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40일 동안이나 그들과 머물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음에도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였습니다. 잠시 기쁨이 임하긴 했지만 끝까지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평강이 없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겁 많고 두려움이 많았던 제자들이 언제부터 증인의 삶을 되찾았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 이후부터,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진 이후부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능력으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두려움으로 의심 많은 제자와 같이 살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끝까지 추적하여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웠던 여호수아와 같이 이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마귀와 대적하여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셔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이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이 죄의 왕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마귀와 대적하여 싸울 수 있도록 강구하고 또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여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사모함으로 그 힘과 능력으로 끝까지 싸우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기질과 내 성품을 핑계 삼아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며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합리화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시는 영적인 군사로 세워지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죄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려 하는 이 죄의 영향력을 대적하여 싸우는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철저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덧입게 되어지기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러한 말씀을 받을 때에만 잠시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끝까지 그 죄악들을 진멸하고 추적하고 죽이고 그 모든 것들을 깊숙한 곳까지 나가게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끝없이 죄와 맞서 싸우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평생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예비하신 그 승리의 삶을 성취하며 바라보는 그런 복된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